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침 시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우리 샬롬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에게 샬롬. 네, 샬롬. 네. 오늘부터 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주어진 길을 따라 갑니다. 넓고 넓은 하늘 창공에서 조종사가 마음대로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컨트롤 타워에서 이야기해주는 GPS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행을 하다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천천히 가고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길을 알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 거기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집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집 천성을 바라보면 길을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인데 길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복음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가? 어느 목사의 말이 진짜이고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진짜인가? 기독교가 매우 혼란스러워지면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신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또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게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가? 성경도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단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데 누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현대교회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포함된 도시 중에 하나로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주로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이미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의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매우 어렵다는 상황을 바울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이해 못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복음의 역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가 바울이 한 50년경에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동안 계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직 이 기간이 20년도 채 안 된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컨퓨즈가 많았어요. 무엇이 진짜 복음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유대교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편지와는 달리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면서 이 바울의 시작의 이 1절을 보게 되면 tone of the voice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난 듯이 쓰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누가, 이 편지가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주로 자신을 인트로듀스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어떤 편지에 보게 되면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편지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쓰는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니 무슨 편지 시작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강렬하게 사도성을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반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렬하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성을 의심한다면 바울이 쓴 편지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사도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에 대한 강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면 첫 마디에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1장에 와서 단순히 바울이 1절뿐만이 아니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이 복음이 아니면, 바울이 전파하고 바울이 선언한 이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바울이 화가 나서 그랬나요? 여러분, 이만큼 복음의 역사는, 내가 어떤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이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축복의 사람일 수도 있고 저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과는 달리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자유예요, 자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다.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많은 학자들은 자유의 서신이다, 혹은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몇 가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는 마음은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원해요. 복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야 되는 전도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 need the gospel every day of my life.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복음은 이제는 나는 필요 없고, 예수 안 믿는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소식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낙심되고, 사람들을 통하여 낙심되고,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도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이민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 교회가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근데 이 성경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강력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Is there another gospel? 진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는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벤젤리컬 철치,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2개, 3개, 4개, 이 교회는 이 복음 전하고 저 교회는 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은 누구 겁니까? 복음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복음은 누구 것이냐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겁니다. 우리 교회 거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소속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음이며, 복음은 그리스도가 줘야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거니까. 목사 거면 박 목사가 주는 거면 박 목사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박 목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박 목사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 목사 거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겁니다. 그리스도 거예요. 자, 예수의 복음이 하나이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issue?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가 뭐죠? 자,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That's not good enough. Christ is not sufficient. 예수 갖고 안 된다. 예수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교란했다 하는 표현이요, distort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distort했다. 이 트러블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만들어서 그냥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뭐죠? 도대체 다른 복음은 그럼 없는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진짜 없었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없어야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변질입니다. 디스톨트 시키는 거죠. 복음의 변질. 이 복음의 변질이 뭐냐면 복음 플러스 something이에요. 복음 플러스 something. 예수 플러스 something. 너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 거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복음을 가질 수 있어. 예수 플러스 something입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 근데 예수 플러스 something은 뭐냐면 nothing이에요.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고 예수 플러스 something은 nothing입니다. 예수의 뭔가를 더하면 그것은 불순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죠? 유사품은 진짜 품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많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 저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면 이것 외에, 이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성경이 이야기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You will be cursed. 너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가 사람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인데
근데 이 저주를 회복하는 것이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저주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도대체 저주가 뭐죠? 정말 듣기 싫어하는 단어, 저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바른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제가 저주받아요. 근데 제가 저주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주를 받아요.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자, 그러면 저주를 옮긴 사람이 누구죠? 율법인가요? 아니죠. 저주를 옮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모하메트였습니까? 문선명이었나요? 어느 목사였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느 사람이었나요? 어느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주를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나요? 저주를 받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아래 달린 자가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우리의 죄악의 모든 죄의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속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인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 아래 있게 돼요.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 리시피언트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교회가 사랑이 많으냐,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사람들이 적게 모였느냐, 그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파킹랏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진정한 핵심은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됐다,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기에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누구의 축복이죠?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보느냐? 심판의 마음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으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바울의 톤 오브 더 보이스도 그렇고 박 목사도 이렇게 화난 듯이 전하는가? 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요? 우리가요, 적당하게 말을 해서 안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저 똑같은 소리 하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하지도 못하겠다.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요?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쉽게 따라갔다가 다른 것 있으면 쉽게 버리는 근성이,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됐지, 복음 한번 들었으면 됐는데 무슨 또 소리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매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속히 떠나. 저는 이 단어가 매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쉽게 외면하고 다른 데 갈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에 계속 은혜를 잘 유지하고 살기가 쉽던가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작정했는데 또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다른 복음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트랙티브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고 다른 쪽으로 가는가? 뭐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나가는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플러스 something. 나도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않고 비난과 정죄와 비판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성숙의 모습은 있지 않고 머리만 커져서 비난과 비판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면 다른 것을 따라가요. 예수를 떠나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섬길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에서 SNS상에 이런 글의 내용으로 좀 한동안 요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분인데요. 가정사역을 하는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가 한국 교회를 망치는 5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이 5가지 적이 있는데 그 5가지 적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첫 번째, 드럼이었다. 우리 드럼 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드럼이었다. 두 번째, 대형 스크린이었다. 대형 스크린이다. 세 번째, 주요 삼창이다. 네 번째, 단체 급식과 같은 성찬식이다. 다섯 번째,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교회 오는 것이다. 우리 청바지 입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문매를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고 이런 것도 예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랬어요. 제가 잘 아는 목회자가 거기에 대한 반박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실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을 실었어요. 한국교회 진짜 적은 참된 복음을 대신해버린 번영신학이다. 철저한 부패와 타락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 형통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신앙을 이 세상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번영신학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번영신학이 활개를 치게 만든 것은 한국 교회가 파고든 미신적인 관점 때문이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종교개혁적 원리는 한국교회에서 실족된 지 오래다. 놀랍게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미신적인 관점이 한국교회 신학과 신앙에 깊이 파고들어왔다.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은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를 많이 닮아 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는 참된 복음을 버리고 번영신학을 추구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같은 강연들이, 설교가 아니고 강연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편안하고 좋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런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죠?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죠?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건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불에서, 물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복음이 무엇이죠?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남을 도와주고 좀 더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민 와서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도 이 정도 믿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도 이 정도 믿으면 됐다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봉사도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복음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의 심령 속에 깨닫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내가 잡고 있었던 것,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도 복음을 얻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어떤 능력과 어떤 힘과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약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야, 네가 강하게 다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약하니까 예수 믿지, 강화가 다 가진데 예수가 무엇이 필요해?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싶고 내 능력을 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는 것 원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다는 것 깨닫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hopeless, we are helpless, we are completely lost.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였어요. 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죠? 왜 이 방법을 택하셨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요? 이 구원의 방편과 방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선한 사람은 다 구원 받아야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만 지옥에 보내야지.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본다면 아니 웬만하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하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하메트도 좀 그 사람 통해서도 보호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진심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말 얼마나 진실하냐. 진리를 찾는 모습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좀 다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누구 복음인가요?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여러분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죠?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시고요.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이 천국 가서 따지셔야지. 여기서 따지다가 예수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외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그가 창조주니까. 그가 주관자시니까. 그가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가 이 방법만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도록요?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아무 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그 책 갈라디아서 설교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사 복음이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빠지기 쉬운 유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며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That sounds good, isn't it? 너무 좋은 소리 같지 않으세요? You are saved through your surrender to Christ plus right belief and behavior. 너무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Surrender yourself to God.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surrender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surrender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다르죠? 믿음의 증거가 나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내가 주께 드렸기 때문에 믿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t doesn't matter what you believe, as long as you are a loving and a good person.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으세요? 야, 뭐 믿는 거 자꾸 좀 따지지 마라. 뭘 믿으면 어떠냐? 사랑하면 되는 거고 교회가 사랑으로 다 덮어주면 되는 거지. 뭘 믿느냐 자꾸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교회가 갈라진다. 오히려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라. 너무너무 sounds right.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놓치고 종교성리에 어떤 율법만 강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extremely intolerant of small differences of dress, diet or custom.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작은 교회에서도 주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먹느냐, 교회 전통이 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교회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 그런 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저는 깨끗하게 입고 오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 갈 때는 한복을 입고 와야 된다. 그런 드레스 코드 없어요. 교회 올 때는 양복만 남자들 입고 와야 된다. 그런 드레스 코드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식을 먹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친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식을 먹어야지 어떻게 양식을 먹으면서 친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실질적으로 도넛을 먹을 거냐 한국 음식을 먹을 거냐 그 때문에 깨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갈라진 교회가요. 물론 뭐 뒤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너무너무 교회로서는 중요한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는 상관없는 전통일 수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요. 이것 예수 가지면 다 가지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썸띵 하다가 그것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복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이 구절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적용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누가 뭐라 그래도 I don't care what you say.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 간다. 너희는 관심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절망되고 좌절될 때에, 내가 기뻐할 때에 누가 내 앞에 있는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입니까? 우린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도구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극히 싫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 극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이 그립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소리를 듣는 것보단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에 우리는 너무 연연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누구의 approval을 원하시나요? 그토록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토록 열정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이민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열정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나요?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적용의 말씀이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 복음을 받았다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여 살고 있는가?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오늘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